갑자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비상시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회와 예배에 대한 혼란이 가중이 되었습니다. 꼭 교회당에서 모여야 예배해야 하는가? 가정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가? 이런 등의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논란은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만 한다고 해도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또는 다양한 시각으로 교회에 대해서 살펴왔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중심이 되어야 되며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며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어리고 미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됨을 위하여 나아가는 성장하는 공동체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 그 실제적인 실존했던 교회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계셨는지를 살펴보러 갑니다. 소위 소아시아 7교회라 불리는 교회들을 뜻합니다. 이 7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실존했던 역사 속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7이라는 완전수가 상징하는 뜻이 있는데 그것의 7교회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7교회에 주신 말씀들은 오늘 우리 교회에 또 교회의 구성원 된 교회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성경에서 제시하는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들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교회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부산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도 우리 각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교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주신 말씀을 잘 새기어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각자를 온전한 교회로 성도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가 있던 지역은 소아시아에서 이 에베소는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에베소는 당시 가장 큰 도시였고 또 소아시아에 그 출입하는 관문,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독자적인 행정관, 민주적인 통치기관, 순회 재판소를 가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길이가 120m, 넓이가 67m, 특별히 20m 되는 그 기둥이 127개나 그 건물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아우구스도 시대부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로마 황제가 신이 되어서 숭배당하는 장소가 되었고 후에 로마 황제의 신전이 곳곳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에베소는
정치, 경제,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아시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에베소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잠시 방문했고 3차 전도 여행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3년 동안이나 장기 체류하면서 이 주의 교회를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세웠습니다. 그 후에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직접 목회했으며 누가의 무덤이 에베소에 있는, 그러니까 에베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였는데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흔적만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되어고 말았습니다. 어찌하여 사도가 세우고 쟁쟁한 후임자들이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까? 무슨 이유로 이 에베소가 완전한 비기독교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고 에베소가 비기독교 도시로 전락한 것은 오늘 기록된 이 말씀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어떠했기에,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어떠했기에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2장 3장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 2장 3장의 말씀은 편지글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요한의 서신들과 비교할 때에 2장 3장은 편지 형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문에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편지하라라고 의역을 해서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 편지에는 편지하라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수신자들만 밝힙니다.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원문에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여기까지만 딱 나와 있습니다. 편지하노니 말은 없습니다. 바울 서신의 다른 서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편지하노니 말이 없지만은 이게 편지다라는 것을, 이게 고대 문서는 통례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2장에서 굳이 편지하라, 즉 쓰라는 말을 기록한 이유는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2장 3장에 7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서 이 쓰라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이 쓰라는 말을 받는 것이 1장 말미에 있는 이르시되라는 말씀이죠. 즉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말을 쓰라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와 종말적인 약속, 이것을 성도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쓰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1절에 쓰라면서 메시지를 주는 분을 구체적으로 이어서 설명하는데,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그러면 7 별은 무엇이고 7 금촛대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여기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일곱 별은 뭡니까? 7 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 교회의 사자다.
사자는 문자적으로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각 교회를 지켜주는 천사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혹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에 주는데 누구에게? 사자에게 주어서 그 사자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공예배 시에 선포되는 말씀이 자의적인 것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듣는 이들은 이 설교 시간에 듣는 이 설교를 인간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허물이 많고 부족한 목사이지만 강대상에서 전하는 말씀을 목사 개인의 사사로운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교회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듯 얼마든지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인간의 사사로운 말로 생각하니 이 시간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잡념에 사로잡힙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얼마든지 단번에 내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 시간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나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 믿음과 확신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인간의 말로 생각하기에 세상 일이나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곤 하는 다른 생각에 잠겨서 그렇게 헛되게 주일 예배를 보내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저의 말이라면 귀 기울여 들을 필요도 없고 얼마든지 무시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7별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주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제가 의지하거나 도움을 구할 만한 사람이 곁에 없어도 목회자는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것만큼 힘이 되고 저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목사로서의 권위, 능력도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권능의 오른손에 붙잡아 주시니 이 선포되는 말에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메신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주께서 저를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의 능력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7촛대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뭐였습니까? 아까 읽었는데 7교회죠. 스가랴서 4장 2절에 7등잔을 바치는 순금등대에서 유래했는데, 순금등대가 7등잔을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이 순금등대죠. 성령이 7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는 성령에 의해서 그 능력을 공급받고 그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7촛대 사이를 거니십니다.
일곱 교회 사회를 거니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교회를 통치하고 보호하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신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황제 10명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10대 황제, 10대 핍박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그 네로 황제에 의한 1차 핍박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이 얼마나 가혹했던지 수많은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는 문을 닫기도 하고 교회는 쇠약해졌습니다. 끝까지 순교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배교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박해가 앞으로 몇 번 더 남았습니까? 몇 번 더 남았습니까? 네로 황제가 1차 박해였습니다. 몇 번 더 남았습니까? 몇 번 더요? 9번 더 남아, 9번. 한 번의 박해로도 교회가 거의 그렇게 상태에 빠져버렸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남은 9번의 박해를 교회가 감당해낼 수 있을지 하나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셔서 끝까지 남은 9번의 박해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두에 분명히 밝힙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것이냐 마음대로 주무르고 하지만 실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7 촛대 사이를 7 교회 사이를 거느시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집 주인이 정원을 거닐면서 관리하듯 주님께서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관리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앞에선 제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서 내가 주인이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될 것 같다고요? 내가 힘쓰지 않으면 이 교회가 어려워진다고요? 나 때문에, 내 열심과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부서가 여기까지 왔다고요? 착각은 자유이지만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는 여러분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주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또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해야 하지만 극단적으로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주님의 교회는 죄송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주의 뜻대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세상 밖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의 온갖 핍박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안으로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패와 실수가 거듭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주님이 붙들고 있는 교회로 주의 뜻대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2절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주님의 칭찬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아신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오이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2장 3장에 주님이 아신다, 이 오이다라는 단어가 7번, 그 아신다는 단어는 전부 다 이 오이다라는 단어로 다 사용이 되었습니다. 후천적인 교육과 체험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안다는 단어는 기노스코입니다. 그러나 이 오이다라는 단어는 마치 사진을 찍듯이 그렇게 선명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아신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오이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잘한 행위를 놓치지 않으시고 아십니다. 물론 우리의 장점뿐 아니라 우리가 아주 잘못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도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대충 희미하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진을 찍듯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시고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짓습니다. CCTV가 녹화되어도 어린아이가 보는 곳에서도 우리가 지을 수 없는 죄를 CCTV가 없고 어린아이가 보지 않으면 불꽃 같은 눈으로 전부 다 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는 그곳에서 쉽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CCTV나 어린아이보다 더 못하게 역임을 받는 수모를 오늘 우리에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잘 아시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양은 오른편에 세우고 염소는 왼편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오른편에 선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하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다는 겁니다. 그때 오른편에 선 사람들이 어리둥절합니다. 무슨 말 하시지? 내가 주님께 저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도대체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묻자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행한 것뿐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 행한 것조차 우리 주님이 전부 다 기억하십니다. 심지어 당사자인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조차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속속들이 전부 다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심령, 내 마음 중심을 깨뚫고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좀 몰라주고 주변의 사람들이 혹 오해해도 서운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안달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을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승부를 거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 없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고 세상을 의식하면서 사람에게 영향받고 사는 삶을 불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신앙인이라면 주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 의식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기쁨과 낙심이 수시로 오락가락하는 기복 있는 모습,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승부를 거는 그런 멋진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앞부분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나님이 아시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다음 절에 나오는 3절 말씀과 평행적 관계를 이룹니다. 3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절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 3절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 2절의 너의 인내는 3절의 참고와 연결되는 거예요. 참고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가 인내를 가지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내라는 말은요, 뭐뭐 아래에 거하다, 이 합성어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과 악한 자들의 핍박 아래에 거하면서도 참고 견디어내었다, 인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칭찬한 겁니다. 그리고 2절의 수고는 3절의 게으르지 아니하고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 말은 번역에서 다소 오해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본래 수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게 부정어로 사용되면 피곤하지 아니하고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수고했는데 피곤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수고에 의해서 피곤해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곤해하지 않고 견디어내고 있었다. 이게 주님의 칭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의 행위와 3절의 견디고가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만 번지르한, 말만 내세우는, 말만 앞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말뿐인 교회가 아니라 실천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행위는 행위들 복수입니다. 한 가지 실천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수의 실천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에베소 교회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의 도시이며 기독교를 향한 끊임없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견디지 않으면 행할 수 없고 견디지 않으면 그 행함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열심히 행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성취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며 행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왜 그렇게 인내하며 견디고 피곤해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바로 3절에 있는 것처럼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내 이름 때문에 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단의 박해와 위협 속에서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것은 예수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온갖 위협과 핍박을 받으며 박해를 당하면서도 인내하며 견디었습니다. 말이 아닌, 말만 내세우는 것이 아닌 해야 될 여러 가지 행함들을 통해서 실천하며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 때문에 견디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는 주님이 보실 때에 인정할 만한, 칭찬할 만한 어떤 수고가 내 삶에 있습니까? 말로만이 아닌 어떤 행위가 있고 실천이 있습니까? 피곤하고 지칠만한 상황에서도 견디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참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이 좋다는 인본주의에 젖어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다니지만 더 이상 어떤 수고도 하지 않고 인내하지도 않고 행함도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저주와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하는 내 주님께서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사랑의 주님을 향한 생각만으로도 내 마음에 뭉클함이 있고 뜨거운 무엇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끔씩 인간의 공동체, 이 교회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내 주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그렇게 실천해 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다른 누가 아니라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그거 하나 바라보고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분은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이 믿음에서,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지켜보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지켜보시고 다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어떤 말을 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이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품으시겠습니까? 어떤 행함, 어떤 실천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너무너무 막 가분하게 칭찬하시는, 그래서 그 주님의 칭찬 앞에 민망해서 몸둘 바를 모르면서도 진정으로 기뻐하는 승리자로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